오늘 이제 질문 하나 잠깐 보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20대 불자입니다. 공연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어떤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디렉터가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왜 일을 그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반감이 듭니다.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업무에 임하는 것에 대해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동안에 제가 감독으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장에서 또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 사람들 간에 이렇게 불화랄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또 자기가 이제 좀 위에서 밑에 시키는 입장에 있을 때 하고 밑에서 또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을 때 하고 또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뭔가 반감이 일어나고 이럴 때 뭐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위에 사람이 좀 부당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고 지시를 했다든지 그럼 어찌 보면 간단하죠. 그냥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하면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일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데서 부딪히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고집하는 방식, 내가 일을 해나가는 어떤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집착, 고집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분이 나이가 20대라 그러셨는데 이제 젊은데 뭐 감독도 하시고 또 이렇게 팀원도 하고 이러지만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다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살다 보면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어디 가서든. 그리고 항상 보면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생각에, 자기의 방식에 대한 고집, 그 생각이 센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마련이죠. 근데 유연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아니면은 좀 낮출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야만 하는 일이 또 있을 때도 있고 그 속에서 또 배우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부딪히는 일, 상대방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점은 저놈은 잘했다 잘못했다 내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는 분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항상 부딪히고 그 속에서 이제 감정적인 막 이런 마음까지 올라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딪힐 때마다 올라오는 내 마음, 이 마음이 왜 올라오는지 그걸 보면은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딱 세워놓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서는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상대방들은 다. 그래서 우리 절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도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자기 업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 간에 자기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자신마다 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절에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나를 내려놓고 좀 그동안에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이죠. 절이라는 곳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일하러 오지 마라 절에. 일하러 오지 말고 공부하러 오세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일하러 올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하시고, 그러니까 일은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근데 여기는 그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곳이다. 나의 허물을 돌아보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봉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이 꼭 절에서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조금 더 지혜롭고 괴롭지 않은 삶을 살려면 항상 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이미 오늘 6조단경과 마음공부 164쪽 부분이고요. 이미 자성의 삼보의 귀의를 하였으니 각자는 다시 마음을 모으십시오. 제가 일체 삼신 자성불, 이게 한 몸이면서 삼신으로 나투는 자성불인 거예요. 일체 삼신 자성불을 설해 주어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고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그랬어요.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법신불께 귀의합니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천백억 화신불께 귀의합니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원만 보신불께 귀의합니다. 이랬고요. 선지식들이요, 색신은 곧 집이니 귀의할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어 안에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삼신불을 찾아 나서니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있는 삼신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색신, 이 모양이 있는 이 몸, 이 색신 가운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왔다가 벌써 떠나신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보신불 이러면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다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신 분, 그런 분이 이제 보신 부처님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 삼신이라 그래요.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의 몸, 뭐가 부처님의 몸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린 2500년에 태어나서 살다가 떠나신 그분의 몸만 부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화신의 몸일 뿐이에요. 화연에서 나타난 부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신불만 이 색신 가운데 이 몸이 있는 여기에 지금 눈앞에 법신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신불은 언제나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근데 법신불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신도, 화신도, 천백억 화신이 수없이 나투는 모든 일체 모든 화연하신 부처님, 또 수행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수행을 통해서 결국 부처가 되신 보신불 또한 그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에게서 부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색신 가운데, 자성 가운데 여기에 법신 부처님이 있고 화신 부처님이 있고 보신 부처님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 이러잖아요. 내가 누구냐, 성품이 뭔지를 확인하는 이 입장에서라면, 성품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바깥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처님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일불승 이러죠.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계일 뿐이고 오로지 한 부처님밖에 없어요. 일체 모든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다 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저기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 남방, 동방 따로 계시는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25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 부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처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눈앞에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신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색신은 곧 집이라 귀할 곳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색신, 이 몸뚱아리를 귀할 필요는 없죠.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거든요. 나의 진정한 몸이 아니에요, 색신은. 그냥 임시로 그냥 집이라는 데가 여러분 집 살다가 집이 내 것 같지만 그 이사 가면 그 집 내 집 아니잖아요. 이사 가면 딴 사람 들어와 살면은 그런갑다 하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그것처럼 그냥 잠시 사는 곳일 뿐이란 말이죠. 이 몸도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나고 사라지는 곳일 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귀의하는 게 아니죠. 몸의 색신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에 귀의하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그 부처님 몸에 귀의하는데 그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부처님의 몸이 다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고 해요. 이게 한 몸이면서 삼신인 것처럼 놔두었단 말이죠. 자성은 하나인데, 하나인 자성인데 그 삼신인 것처럼 놔뒀을 뿐이지 그것이 따로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삼신불이 세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성 가운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신불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삼신불이 하나의 부처고 일불생이고 그 삼신불이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자기에게 있다. 자기에게서 찾을 수 있다. 따로 내 바깥에 있는 부처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만 자신이 마음이 어리석어서 안에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자기 진짜 성품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삼신불을 찾아 나선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만 쫓아다니고 보신불 아미타 부처님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평생토록 연부를 하면 죽고 나서 또 죽기 직전까지도 연부를 하면 죽고 나서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만드신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 너무 멀잖아요. 그 조건이 붙잖아요. 일단 나무 아미타불을 평생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죽어야 돼요. 또 죽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 정토에 가야 된다. 이거 한참 좀 딴 세상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쉽긴 하지만 근데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르기 때문에 방편으로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방편의 본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눈을 뜨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자신이 눈을 뜨면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서방 정토란 말이죠. 안에 있는 자성이라는데 자성은 안팎에 어디 어느 거처가 따로 없어요. 안에만 있거나 어디 따로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건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안팎에 있으면 그건 자성이 아니죠. 내외 명철. 안팎에 두루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안팎에 없는 줄 깨닫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안을 삼을 거냐. 그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다 이 소리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 자성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밖으로만 삼신부를 찾아 나서잖아요.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쫓아다니고 연불도 이 부처님 연불해야 되나 저 부처님 연불해야 되나 이 부처님 명호를 불러야 되나 저 보살님 명호를 불러야 되나 이 절에 있는 부처님이 좀 더 힘이 세실까 가피가 더 세실까 영험이 있는 분일까 저 절에 있는 부처님이 더 영험이 있는 부처님일까 이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바깥으로 삼신부를 찾아 나서고 영험 있는 어떤 부처님을 찾아 나서고 그러는 게 이 부처님 공부가 아니고 안으로 자기 자성을 확인하는 게 이 공부란 말이죠. 근데 내 안에 내가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 자성? 절에서는 스님들께서는 불교에서는 항상 자기 자성, 자기 성품, 자기 성품의 불법성 삼보가 다 구족되어 있고 법신보신 화신이 다 자기 안에 구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왜 난 모르는 거지?
왜 난 내가 중생 같지? 왜 나한테는 이 자성이 나는 보이지 않는 걸까?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궁금함. 왜 내 안에 자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자성이 있다고 하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선에서는, 선사 스님들은 전부 다 밖으로 부처를 찾아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지? 이 첫째, 이게 궁금해야 돼요. 이걸 정말 간절히 알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너무 쉬운 공부인 이유가 뭐냐 하면 불법승 삼보와 법신보신 화신 삼신이 전부 다 자기에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답이 100%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을 향해 쫓아나가서 답을 구하는 건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해 주시는, 설해 주는 스님을 법문을 듣는다든지 경전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편이지만, 그걸 통해 결국은 자기 부처를 확인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자기가 부처고 자기한테 법이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답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법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팔만대장경이 자기 안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아니고서는 말로 만들어진 대장경이 진정한 힘이 있겠어요? 방편의 힘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자성삼벌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법이 있고 불법성 삼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당연스럽게 자기에게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가? 진정한 나는 자성이다라고 할 때 내가 자성이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왜 부처인지 모르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중도를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자기 성품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려운 공부가 아닌 거예요. 세상 공부는 내가 모르는 걸 알려고 하면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 밑에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그 스승을 쫓아가서 배우는 것도 기본인데, 결국에 가서는 거기서 배우는 게 뭐냐? 자기로 들어가도록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답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듣기 위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쉬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대충 듣지 마시고 진짜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느냐? 아, 내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 있고 나서 정말로 깨닫고 싶어야 돼요. 정말로 이거 알고 싶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부처인 거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생각에는 스님들은 간절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제가 신자들이 그게 간절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부처를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일 필요는 없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내가 부처를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하면, 더 본질적인, 더 근원적이고 더 올바른 말이 뭐냐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부처를 깨닫겠다 하는 말이, 내가 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인생사 온갖 괴로운 문제, 이 문제와 평생 씨름하며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더 센 게 올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고작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해 괴롭고, 좋아하는 거 갖지 못해 괴롭고, 성공하지 못해 괴롭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는 더 센 게 온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병도 소소한 병이 아니라 막 센 병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시고, 부모님이 떠나가실 일이 생길 것이고, 나도 떠나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충격적인 괴로움이 올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 괴로움, 죽음에 앞서서 난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그땐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몽상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주식이 좀 올라가는 거, 뭐 세계가 평화가 와가지고 전쟁이 좀 없어지는 거, 뭐 나라가 안정을 찾는 거, 뭐 다 좋아요. 다 훌륭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선행돼야 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버리고 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평생을 허비하는 삶을 사냔 말이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지위, 무슨 평화, 모든 게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 나에게 달린 걸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거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연에 달린 거예요. 연기법에 달려 있어서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인연의 일은 인연에 내맡겨야 돼요. 내 혼자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거,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아 문제, 전쟁 문제, 고통 문제, 괴로움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모양의 세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양의 세계 있잖아요.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조금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인연 따라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그는 나에게 달렸다고 할 수 없어요. 모양의 세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또 모양의 세계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즉 내가 바다인 걸 깨달아야지 바다 위의 파도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파도는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전부 다 바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좋다고 좋은 세상으로 내가 꿈꾸는 좋은 세상으로 바꿀 거야 집착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딴 사람은 싫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상 세계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건 지옥 같은 세계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누군가에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다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진실이라고 해서 밀어붙였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은. 모양의 세계는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모양의 세계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 수 없어요. 분별지는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분별지는. 분별지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해요. 무분별심이라는 반야 지혜,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세상의 이 모양의 세계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임시적으로 옳고 임시적으로 틀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어때요? 자기 생각을 과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고집 부리면서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해지지 않아요. 여기에 목숨 걸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이 세상을 바꿀 거야, 내 인생 바꿀 거야 하면서 올인하지 않아요. 진짜 올인할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건데 돈 없으면 돈 생기면 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들과 싸우면 그 사람하고 풀면 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프면 병 나으면 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임시적인 처방일 뿐이잖아요. 임시적 처방이에요. 근원적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근원적인 처방은 뭐냐면 일체 모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잠깐 해결됐다가 좀 이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우리 속아봤잖아요. 이 세상에 수십 년 동안 속았잖아요. 이거 하면 행복하다 해서 그거 해봤더니 잠깐은 좋은데 시간 지나면 또 괴롭든지, 그 좋은 게 잠깐 좋다가 금방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 좋은 게 내가 좋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돼야 되거나, 근원적인 행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두 번 속아보면 대충 딱 분위기를 눈치를 채야죠. 아, 이 모양의 세계에서 내가 세상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겠다라는 그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마음 공부가, 불교 공부가 현실은 그대로 하면서도 현실 생활 더 열심히 해요. 더 잘하고 돈 더 잘 벌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 몽상에서 놓여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는 안목이 생길 뿐이에요. 그럼 현실 생활대로 열심히 하되 내가 진짜 중요한 공부가 뭔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몸으로 여러분 회사 가려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8시간, 9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한 달 내내 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 8시간씩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가가지고 8시간 동안 딴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 카톡하고 딴 일 하면 혼나잖아요. 직장에서는. 즉 8시간 내내 올인해야 되잖아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하는데도, 현실적인 일을 하는데도 8시간을 올인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 해결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올인할 필요 없어요. 이 공부하는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간절한 마음이 진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마음만 탁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 근원에 쫙 깔려 있어요. 이 발심과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근원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그러면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공부, 이게 발심이 된 분들이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절로 어떻게 바뀌냐면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뭐지? 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냥 궁금하니까 다른 내 궁금한 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 방법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수행 방법을 정해놓고 글로 나아가는 것은 유의조작이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듯이 삼신부를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부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중도라는 것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가되 감이 없이 가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발심이 되면 그냥 이게 궁금해요. 이게 뭘까 하고, 진정한 내가 누굴까 하고 궁금해요. 화두가 저절로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화두가. 그러니까 눈 뜨면 제일 먼저 그냥 궁금해요. 그냥 허탈해요. 뭔지 모르게 그냥 사람이 약간 시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직진심하는 법문을 틀어놓는 거. 아침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 틈만 나면 틀어놓고. 그게 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닌 게 왜냐하면, 그건 틀어놓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왜 틀어놓겠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직장 회사 가면서 내 법문 듣다가 가다가 불교 TV 보는 게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를 불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법문 듣는 게 그 어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가 있어서 그래요. 발심이 돼 있어서. 화두가 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본인이 화두가 들려 있는 줄도 몰라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이 BTN 맨날 끼고 살아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들은 처음엔 그냥 법문이 재밌어서 듣는데 왜 맨날 그렇게 끼고 살겠어요? 처음에 그냥 재밌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심이 되어서 진짜 부처님처럼 나도 깨닫고 싶다. 나도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고 싶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거기에 대한 알 수 없는 발심이 된단 말이에요. 발심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듣는 것밖에 없어요. 부처님 제자들 어떻게 깨달았어요?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늘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에서 언하대오라고 그래요. 법문 듣다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말 그때 깨닫는다. 그렇게 되면 진짜
관심이 가요. 이게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면 관심만 가면 돼요. 그걸 발심이라 해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관심, 내가 금생에 깨닫고 말겠다. 내가 결혼 문제 해결하고 말겠다. 이런 진정한 관심?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일상생활 살면 돼요. 한 번씩 법문 들으면서 그래 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근원적인 발심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예요. 내가 제일 깨어있을 때 이 공부를 해요.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법문을 포기하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법문은 여러분이 뭐 불교한테 좋은 일 해주려고 절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불교 부처님은 원망부족한 분이라 사실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스님이니까 불교 신자 늘리려고 지금 저런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괴로우면 안 되니까 내 괴로움 해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불교 좋은 일 시켜주는 일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일보다 제일 중요한 거죠. 놀라운 것은 이게 이 공부를 모를 때는요, 불교에서 하는 말이 좀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뜬구름 잡다 싶고 너무 불교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는 느낌도 들고 에이 불교가 좀 저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다가 문득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죽지 않게 돼요. 부처님이 불사의 길이라 했어요. 불사의 길, 죽지 않는 길. 이게 진짜로 죽지 않게 돼요. 그리고 죽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태어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이제 이해 범주가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체득이 되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삶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삶에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삶이 그냥 어떤 놀이 하듯이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게 없어져요. 심각함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들으면 이게 충격적인 얘기고 이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몇 년 남았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남았겠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남아봐야 몇십 년밖에 더 남았겠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몇십 년 살아보니까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게 잠깐 좋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똑똑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속으면 정신 차릴 수 있죠. 야, 이거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럼 나 진정한 걸 찾아야 되겠구나. 남은 인생은 나 진짜 진정한 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인하는 게 현실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현실 생활, 마음 공부하면서 현실 생활을 하면 현실 생활을 더 잘하게 돼요. 일도 더 잘 풀리고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가볍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고 힘을 빼고 일을 하게 되면요. 일을 더 잘해요. 남들과 스트레스 뭐 받을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잘해야지 하는 긴장이 없으면요. 이완이 확 돼버리면 내가 온 우주 전체가 돼버려요. 온 우주를 향해 열리게 돼요. 모든 지혜를 향해 완전히 열리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생기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의력, 창발성, 회사에 도움을 주는 어떤 일들, 인생을 뭔가 번뜩이는
변화시키는 그 힘 같은 것들이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놀이하듯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순수한 열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근데 나는 힘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힘이 저절로 주어져요. 그게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 마음 공부의 보너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현실 생활도 더 좋아진다니까, 훨씬 좋아진다니까요. 이 출세간에 마음을 뒀을 뿐인데, 내가 발심해서 이 공부를 했을 뿐인데. 이거 뭐 사람들 꼬드기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불자로 만들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아닌 것 같으면 실험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인가 아닌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